해석을 아뢰리다, 그 해석을 아뢰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만 신앙적인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면 순종하면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마치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셨습니다. 존귀하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전쟁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경우는 더 특이한 것이 왕은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이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존귀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5장은 벨사살의 최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다니엘 5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세속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귀한 손님 몇 명을 불렀다? 1000명을 불렀대요. 1000명.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죠. 심지어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힘든데 세상 사는 게 술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술을 처먹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웃어보자고 하는데 심각하니까 되게 미안하네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니엘 5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벨사살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의 교만과 성전 그릇의 모도 우상 숭배와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이 하는 행동이요 아주 불경스러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벨사살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족 1000명과 함께 뭘 마시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을. 그런데 벨사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뭘 마시게 할 참이에요?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에요. 여러분, 술 마실 잔이 없었겠어요? 자, 벨사살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체 구조를 봐도 동성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청소년교회 교사들이나 또 이 목회자는 뭐 청소년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치부교회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야, 버려야 자기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은 제단을 등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니엘 5장 3절에 나오는, 여러분 그거 거다 밑줄 그으세요. 전성소, 이 표현이 있죠. 전성소 3절에 보면 거다 밑줄 그으세요. 전성소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포함된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내전을 가리켜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쓰여야 할 거룩한 그릇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한 그릇들은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될 그릇들이라는 거죠. 기명들인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거룩한 그릇들을 특별하게 지시해서 이방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벨사살이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범죄 행위를 했으며 동시에 무모한 도전을 강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벨사살 왕의 악행은 이어서 끝이 아니죠. 다니엘 5장 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나 찬양대원들은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무슨 가운 입고 그냥 성가대 찬양대 섰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콩나물 대가리를 잘 보고 높낮이를 정확하게 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네 중심이 나를 정말 향하고 있는가, 그걸 찾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좀 규모 있는 교회는 각 파트마다 음대생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 막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찬양대원들은 그냥 고개에 그냥 입만 뻥긋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최신영 권사님,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런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돈 받고 와서 그 하는 건데 오히려 좀 틀리더라도 말이에요. 우리 헵시바 찬양대처럼 말이에요. 연습할 때 가보면 걱정이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진짜. 그래도 여기만 앉으면은 그래도 비교적 은혜롭게 잘해요.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멘이십니까?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사살의 범죄가 이제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인 차원의 범죄로 진전이 됩니다. 벨사살이 성전의 그릇을 잔치에 사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의도적이었던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벨사살의 행동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여러분이 보는 좌측 요 벽에다가 글자를 쓴다 생각해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담임 목사 똑똑하죠? 안 쓴 글자도 보잖아. 그리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해봐요. 거기다 또 술도 또 얼떨떨하고 취해 있을 상황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한 그릇을 큰 잔치에 사용하는 벨사살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 거예요. 손가락. 그러자 벨사살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기도 해요. 제가 노아의 홍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아버지니까. 다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하고 친구하면 안 된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어요.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벨론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불러가지고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고,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5장 11절에서 그러는 가운데 왕비가 왕에게 한 사람을 추천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11절 읽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술사, 점성사가, 주술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5절 11절 보세요. 5장 11절. 거다 밑줄 그으세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다 밑줄 그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소개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몇 명의 용사? 100명의 용사. 그러면 성령기도에 몇 명의 용사? 200명의 용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여 3장 하면 그냥 우리 그냥 이 예배당의 천정이 한 10m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 김희중 장로님은 그냥 관리부 장로님 붙잡고 있어야 돼, 그냥 주여 3장 할 때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저기 기도할 때마다 난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어. 남편이 얼마나 속썩여. 정명순 권사님, 장로님 속색이지. 안 봐도 알아. 내가 남자잖아. 이래봬도 나도 집에서 속색이거든. 그러니까 통성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 주여 하면서 죽여 해도 되잖아. 그죠? 누가 알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껴놨다 뭐해. 방언 기도 하라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하고 직통 기도예요. 직통 기도. 마귀가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왕비는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을 소개해요. 다니엘을 소개하는 내용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주셨어요.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사실을 왕비는 잘 알고 있었고 벨사살 왕에게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 70년 80년 살았다고 그래도 여러분 실수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럼 뭘 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뭘 받아야 돼요? 뛰어난 영, 지식과 분별력,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지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다니엘 5장 14절에서 벨사살은 다니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다니엘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전해요. 자, 여기서 다니엘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마트폰 충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여,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꼭 그렇게 기도하고 충전하셔. 그럼 스마트폰도 충전되고 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안에는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다니엘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전해요. 자, 그런 다음에요 석회벽에 기록된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요청대로 글을 읽고 해석해 주죠. 다니엘은 왕의 예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해 주겠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이 벨사살 왕이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7절 읽습니다.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멘. 이게 벨사살 왕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돌덩이로 떡되게 해라. 또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뭐 하죠? 세 가지 시험했잖아. 경배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자주색 옷이라는 것이 이 당시는 너무나 귀해서 왕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이런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 줄게. 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쾌락 줄게.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 떠나고, 또 명예, 높은 자리 주면서 하나님 떠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하길 원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을 읽고 해석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25절로 가봅시다. 25절 읽어볼까요?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그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26절 나오죠? 읽어요.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자, 이 30절.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이 벨사살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무슨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